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긴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때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덩어리를 읽으면서 이 쟁점이 무엇인가?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일까? 그리고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바울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쟁점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쟁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하고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이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당국은 지금 보면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유대 당국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23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있는 이 사건은 2년여가 걸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24장 27절에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요.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고 하는 말은 2년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이에 로마 당국의 통치자가 바뀌죠. 벨릭스였었는데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사태를 파악을 해보면은 바울이 유대인 공회에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증언을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 그리고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23장에 보면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이걸 보면은 바울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 여차여차해서 로마까지 가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서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의한 사람이 수십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다시 소환하는 척하면서 이제 바울이 영내에서 나와서 공회로 오는 길에 잠복을 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유대인들이 꾸밉니다. 근데 마침 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엿듣고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죠. 여기서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가 여자 형제의 자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을 불러서 상질에게서 이제 암살 계획을 듣게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여기서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로마 총독이 기거하면서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글로 이제 바울을 이송을 하죠. 이송을 하고 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에 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또 한 번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이제 변명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을 수시로 청하여서
이 도,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이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안위만 위하는 아주 야비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이렇게 돈을 좀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감옥에 구금해 놓죠. 자,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벨릭스가 유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하죠. 자, 바울이 이 새롭게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 그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호소를 합니다. 함께 바울의 증언 그리고 변명, 변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증언을 듣던 중에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이 뭔가를 증언을 하니까 지금 이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미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살펴봐야 되냐면 이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리고 베스도는 이 로마인은 바울 보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 즉 뭐냐면 성경 그리고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 로마인들 앞에서 증언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지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의 역사를 다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이 역사를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잘 헷갈리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성격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은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존 질서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역사, 그리고 이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다시 해석한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의 복음이 자신들의 체계,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그 기존 질서, 그것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금이야 오기야 생각했던 그 율법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성격 두 번째를 보면은 복음은 완전히 엉뚱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언질도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에 대한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복음은 뭐냐면 아주 오래된 새로운 것, 아주 오래된 미래인 거예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 복음이 전해져 왔지만 그것이 아주 오래된 새로운 것, 아주 오래된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성육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알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대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것을 우리가 막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뭐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내가 믿어요. 예수님 그냥 제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복음의 성격의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불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악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거짓과 불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겠죠.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 파란만장한 삶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듯이 바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어떤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의 권력자들 그리고 로마인의 권력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바로 바울처럼 그러한 능력, 그렇게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이 결박된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 당국 그리고 로마 당국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유대 당국 그리고 로마 당국의 권력자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유대인 당국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인의 법정에서 스스로 변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과 언변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을 수 있다 그러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그릇이 만들어진 그 재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쓰임 받으려면 깨끗이 비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깨끗이 비어 있다는 것, 깨끗이 비어 있다는 뜻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지, 그 그릇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채워진 대로 그냥 냅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나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금그릇이 쓰일 만한 곳에 쓰임을 받을 것이고, 내가 비어 있으면 은그릇이 쓰임 받을 만한 곳에 쓰임 받을 것이고, 내가 비어 있으면 나무 그릇이 쓰임 받을 만한 곳에 쓰임 받을 것이고, 내가 비어 있으면 질그릇이 쓰일 만한 곳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날마다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비우는 것. 우리가 비어 있어야지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날마다 비워내서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끝자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고 역사를 재구성하고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비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택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